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변장이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미사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 모습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
할지 같이 고민하며 또 고백하는 귀한 찬양 되기 원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닥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때론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3절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하고 주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준비하는 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주셔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봄이 오듯했지만 다시금 추워진 날씨 가운데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았을 때 새학기를 시작했고 분주하고 적응하기 바쁜 나날들을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학교에 적응을 빨리 해야 하고 성적도 올려야 하고 기한이 정해진 시험 기간 내에 분주하게 공부도 해야 하고 학원 스케줄도 소화해야 하고 아이들이 숨 쉴 데 없는 일상에서 주님을 찾기란 너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풍랑 가운데도 폭풍 가운데도 나의 손을 잡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주의 자녀로 사는 길임을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원 생활을 하면서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시간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으니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오지 못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그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으로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간구하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까지 마치고 공가를 하는 모든 시간까지 주께 올려드리니 주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야곱의 몫의 관절을 치매 야곱의 몫의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정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가로가고 그의 헛다리로 말미암아 걸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울링이 조금 나가지고 네. 네, 오늘 말씀은요 이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그리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먼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혹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네, 속이는 사람이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이 야곱이요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속이는 일까지도 서슴없이 버렸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가족을 속이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과 자신의 어떤 평안과 자신의 어떤 부요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야곱은요, 잘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 가운데 이상적인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속이는 사람인데요, 이 속이는 사람이 야곱이요, 어떻게 속이게 되었는가? 되게 지혜롭게 많은 사람들을 속이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어떻게 보면 알았던,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과 다양한 지혜로운 방법들을 실행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되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되게 뭔가 성취한 사람으로, 그리고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대로 많은 일들을 이뤄냈습니다. 형 에서를 제치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곳을 떠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참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에 따라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 그리고 속이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는 게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어떤 정체성입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살다가 무엇을 경험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무언가를 성취할 수도 있었고요, 무언가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것들을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로 이룬 것 같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그리고 뭔가 능력이 그렇게 출중했던 야곱이요,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 야곱의 정체성, 그렇게 살았던 야곱의 어떤 인생의 어떤 종착지다라는 거죠. 무엇인가, 이 야곱이요, 이제 그 형 에서의 장자권 축복을 뺏고 이제 참 많은 것들을 얻은 다음에 라반이라는 외삼촌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근데 그 집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참 자신이 했던 그 속이는 일들을 자신이 그대로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속이는 일이 참 어렵구나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요, 어찌 보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 드러나는가? 이제 라반의 집에서 결국에 쫓겨나듯이 아니면 떠나가듯이 해서 떠나오게 되는데, 그 떠나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요, 다시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형인 에서가 있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소식을요, 형인 에서가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일까요, 여러분? 어떤 일들을 벌일까요? 너무 무서운데.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버지가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돈이 있습니다. 근데 그 큰 돈을요, 여러분이 첫째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100억이 다 원래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다 그 첫째에게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돈을요, 여러분의 동생이 한순간에 가로채서 먹튀를 하면요,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 100억이 너무 큰 돈이죠. 상상할 수 없는 돈인데,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 여러분이 어떤 집이나 여러분이 당연히 가져야 할 그런 유산들, 재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순간에 동생이 챙겨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시우와 지우가 있는데,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도 안 되게 우리 지우 학생이 싹 가져가서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말이 필요 없는, 그게 인간적인 당연한 반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가? 실제적으로 이 에서가요, 들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고, 힘이 센 용사였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이 많은 사람들,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이 야곱을 잡으러 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잘 몰라요. 그 이유는 성경에 사실 드러나지 않지만, 근데 어찌됐건 군사들을 데리고 이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 여러분이 그러면 그런 상황에 야곱 입장에서는 그 군사들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빨리 튀어야겠다. 그렇죠. 근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마주해야 합니다. 마주해야 하는데 참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웠겠죠.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닐까, 나를 핍박하는 게 아닐까, 나를 어떻게 보면 위험 가운데 처하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많은 생각들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주하긴 해야 되는데 야곱이 자신의 지혜, 자신의 계략에 따라서 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문장을 네? 되게 불쌍하게 문장을. 물살 그럴 수 있는데 코스프레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인원을요 나눠서 보내요. 처음에 자신의 가진 재산들을 먼저 보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 야곱 혼자 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 오늘 이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저히 이겨낼 수 없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마주한 상황 가운데 이 홀로 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서도 꾀를 내서 이렇게 하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라는 아까 말했던 불쌍한 코스프레 아니면 그런 뭔가 앞서간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때 자신이 도망가려고 뒤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홀로 남겨져 있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누구를 만나죠? 그렇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천사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천사와 뭘 하죠, 야곱이? 씨름을 하죠. 그래서 그 둔부의 힘줄을 이렇게 쳤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절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분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해당에서는 이 힘줄 자체를 건들지를 않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 힘줄이 사실 맛있는 부위이긴 하거든요. 네, 맛있는데 안 먹는 데가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힘줄을 끊기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절박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부상을 당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절박함이었거든요. 그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죠? 이 야곱에게 변화를 시켜주시는데 어떤 변화를 주실까요? 오늘 성경 공부 여러분 말씀을 해주셔야 빨리 끝나요. 항상 저를 경험해 보셨다시피 뭐 어떻게 야곱에게 뭘 주죠? 우리 준수한테 야곱에게 뭘 주죠?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를 주죠? 네. 맞아요. 이름을 변화시켜 주는데 이름이 뭐로 변화시켜 줄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요 나라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야곱의 이름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12지파가 있어요. 근데 이 12지파가 어떻게 생겨났냐면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에 12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시작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 어마어마한 시작점을 오늘 이 야곱의 절박함 가운데 이 야곱의 어떤 간구함 가운데 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이름이 바뀌었다라는데 그 이름에 바뀐 것의 의미가 뭘까요? 성경에서 이름이 변화되는 사람이 몇 없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변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다르게 살아라?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름이 변한다. 여러분 이름이 변하면 여러분의 뭐가 변할까요? 맞아요. 신분도 변합니다. 좋습니다. 또 뭐가 변할까요?
뭐가 변하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름이 변하는 건요, 내 정체성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다양한 이름들이 또 등장하잖아요. 성경에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그 성경의 이름들의 원어 뜻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는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돼요. 근데 야곱이 이전까지는 속이는 자, 그리고 자신의 능력대로 살아갔던,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던 자에서 이제는 이름이 변해서, 정체성이 변해서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인가? 이제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께 의탁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로 변화된 것이 누구였는가? 이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사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름과 그리고 이 야곱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변화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간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가운데 정체성으로 박혀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이 야곱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야곱에게만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보면 못난 사람이었고 부족한 사람이었고 다양한 죄들과 부족함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그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는요,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도 내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가진 한계는 명확하고요, 내가 가진 부족함들도 너무나 명확하고,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싫어하는 부분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너무나 무력한 사람인 것 같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 나는 할 수 없는 것만 같은 사람으로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게 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반드시 깨달아야 할 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변화시키시는 것도 아니고요, 시키시는 중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셨을까요? 우리에게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게 뭘까요? 그렇죠. 그것도 맞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죠. 결국 이름이 정체성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의미, 그런 이름이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부여되었다라는 거.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정체성, 그리고 나의 생각의 변화는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내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능력은,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나는 여기까지지만, 나의 한계는 명확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내 삶의 그런 모든 문제들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능력 주시면요, 나를 변화시키시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는요,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그런 명확한 믿음과 기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연약한 모습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좌절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왜 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나를 자책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나를 자책하지 않으며 어떻게 해야 내 삶에서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요. 그 유일한 길 그리고 유일한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두 번째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무력한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는 내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의 뜻대로 내가 한계를 정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내가 가진 경험들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나를 재단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정의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느냐가 우리에게는요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이것을 우리의 삶의 기반으로 삼을 때,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어려우나, 내가 지금은 비록 실패하는 것 같으나, 내가 지금은 비록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에 내가 언젠가 그 일을 반드시 해낼 수 있고 언젠가 어려운 일들 가운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고 불안하고 확실하지 않은 결과와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많은 불안함과 두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내 눈앞에 있고 내가 당장 해야 하는 일들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이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재정의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기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우리에게 전해졌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고 또 임명하셨음을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집중하게 해 주시옵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